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바울 서신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겠다 했습니다. 바울 서신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13권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13권. 그래서 13권 보니까 로마서부터 성경에는 기록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래서 13권 전후서 포함해서 3개의 그래서 13권인데요. 그런데 기록한 그 시기를 통해서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 바나바, 바울 실라 이러면서 선교 여행을 이제 3차례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4차례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면서, 그러니까 선교 여행 선교지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라기보다 4번째는 그냥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3차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었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났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나라, 예전에 터키 불렀죠. 이 터키 그 내륙 지역 전체 가운데서도 약간 그 남부 지역, 그러니까 터키를 십자형으로 나누었을 때 이 중부 아래쪽 지역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그래서 앉은뱅이도 일어서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이 낫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핍박이 또 이제 많이 있었죠. 돌로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세웠던 교회들이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잘했다는 칭찬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 또 책망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잘못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죠. 바울 사역 초기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긴 말씀은 아니지만은 갈라디아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문제, 그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복음, 영어 성경에는 가스펠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이 발음을 넣어서 부른다면은 유앙겔리온, 약간 이렇게 쉬는 이 사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앙겔리온, 이게 이제 엔젤, 나중에 엔젤 이렇게 영어로는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천사, 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뭐가 기쁘길래, 어떤 소식이길래?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 출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 해방, 죄에서 해방, 그래서 천국 영생 부활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이 소식 외에 다른 것을 더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 할례도 받아야지 돼. 복음, 예수님, 뭐 그래 좋아,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야. 바울이 전해준 거 그렇게 말했어? 그것만이 아니야. 너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구원에 자라나.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자꾸 다른 멍에를 막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눌려서 그 책임감과 그것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답답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래,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 믿음으로 이미 천국은 보장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성화인 것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있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했어요. 초등교사,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렵잖아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조금 쉬운 말로 초등학교 교사, 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학년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6학년까지 있죠. 뭐 어느 나라는 5학년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5학년, 6학년 그러면은 만 12세. 이 유대교 유대인들도 이제 12세에서 13세 될 때에 이때 몽학 선생 이제 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이제 유대교인들의 유대 말씀. 창출, 레민,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몽학 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여러 말씀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2살 될 때까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살 되면은 그러면 자유롭게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제 해가라. 이제 거기까지 12살까지 가리키는, 그거를 빗대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서기 직전까지 율법으로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을 율법이 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몽학 선생, 율법, 초등교사 이제 없는 거야.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13살, 14살, 15살, 20살, 40살, 60살 되었는데도 믿음 플러스 율법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거짓 선교사가, 거짓 전도자가, 거짓 선지자가
뭔가 하나 계속 더해요. 이단이라는 거, 이단.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 보면은 성경 플러스 다른 것이 있어요. 성경 플러스 뭐 다른 게 있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도 있는데 성경 플러스 뭐가 있어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리강론을 더 중요시 여겨요. 통일교 이 교주 문선명, 한학자 뭐 이런 사람들, 교주들의 삶과 교주가 쓴 그 내용들, 교리들 더 중요시 여기는 책,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하나 덧붙였어. 교주들 보면은. 예, 강원도 이렇게 설악산 이렇게 가느라고 강릉 쪽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옆에 큰 멋있는 건물 보여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설악 가평군 설악면 가다 보면은 언덕 위에 웅장한 대궐 같은, 보신 적 있으신 분? 예? 동네예요? 그 동네예요? 가까워요? 예. 와, 이 통일교 신학교가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대궐처럼 요즘에 지은 거예요. 몇 년 안 된. 정말 뭐 저거 도대체 뭐야? UP 대학교 이름이 UP University of Peace. 그래서 거기 이제 교수들 명단을 이렇게 쭉 이제 보고 하니까 전공 전부 다 천일국 영성학, 부모 신학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와, 학생들도 그러고 전 세계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원리 강론. 뭐 하나 더 다른 거. 여호와 증인은 또 뭐 다른 거 더 가르치는 게 있어요. 파수대, 안식교, 건강과 과학, 구약의 율법을 더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을 하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 선지자 사람으로 끝나고, 그리고 건강과 과학, 신천지 우리 교회도 막 가끔 막 찾아오고 나한테도 막 손편지 막 보내는데,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만 강조해서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요즘에 나온 책 소설 이만희, 이걸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도 있는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가르칩니다. 이단들. 이것이 언제부터? 초대교회도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복음이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복음 막 전하는, 그래서 다른 복음이 그 교회들마다 막 있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렇게 피땀 흘려서 핍박 받아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기적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들 이렇게 세워놨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도 모였겠죠. 거기 이방인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인들, 터키 중부 지역이 다 고원지대. 그러니까 산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데를 걷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모였던 그 성도들, 거기에 그냥 거짓 선자들 와가지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책 들고 다니면 이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디도서 1장 말씀 보면은 이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내 경험이 있단 말이야.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내 지식, 내 지혜 자꾸 내 거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공동체 질서에 불순종해요. 아니, 전체 어떤 질서가 있는데,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있는데 자꾸 불순종해요.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헛된 말을 합니다. 헛된 말.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헛소리를 해. 이제 본인 느끼지 못해, 알지 못해. 헛소리를 막 하고. 그래서 야, 그거 헛소리야. 이 사람이 말해주고 저 사람이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말해줘도 자꾸 헛소리를 해요. 세 번째, 속이는 경향이 있어요. 속이는 경향. 교묘하게 자꾸 속여요. 네 번째,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결국 알고 보니까 돈이 목적이야. 알고 보니까 자기 이득이야. 알고 보니까 자기 가정 이득이야.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섯 번째가 성도와 가정들을 무너뜨려요. 성도와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른 복음들이 이게 같이 자꾸 이제 오늘 누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자기 이익 취하고, 이런 자들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적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율법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부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 불에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공격하는 많은 이단들, 저에게도 손편지 쓰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미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오직 예수님.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 보면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두 번째,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까지 오늘 조금 말씀 길어졌지만 요거까지 잠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갈라디아서 요것만 하면은 사실 거의 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내일도 말씀 계속 볼 것입니다. 야,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 핵심 포인트 키. 그래서 이게 무슨 키? 어디 꼽기만 하면 열려. 이런 키를 뭐라고 불러요? 마스터 키. 맞는 키라고 부르잖아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야, 네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좋게 하랴? 기쁘게 하랴? 이제 헬라의 페이도 아리스코 이런 건데, 자,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즐겁게 하다. 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래? 다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비위 맞힐래? 너 비위 맞히는 목회할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사람 비위 맞추면서 목회할래? 자,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사람 비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는 거예요. 말씀 곳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 주인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자, 주인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랴? 누구의 마음을 즐겁게 하랴? 누구 비위 맞추는 거냐? 갈라디아 교회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